지난 며칠 동안은 참으로 축복받은 날들이었습니다. 전쟁도 끝나고 오랫동안 가물었던 캘리포니아 땅에 단비가 흠뻑 내려서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오늘 저희 교회가 창립 18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원로장로, 공로장로, 명예권사, 그리고 안수집사, 시무권사를 임직하는 그런 뜻깊은 주일입니다. 먼저 지난 18년 동안 저희 교회를 한량없이 크게 성장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알게 모르게 지난 18년 동안 이 재단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눈물과 땀과 기도로 이 재단을 위해서 충성 봉사한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람의 나이도 18살이 되면 성년의 때가 됩니다. 이 점에서 18주년을 맞는 저희 교회가 보다 성숙한 교회로서 이 사회 속에서 시대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다하는 다짐과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를 세상에 두신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간성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고독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상처난 심령이 치유를 받으며 죄의 용서함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참된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심지어는 가장 순수하고 이해관계를 초월해야 하는 우리의 가정마저 참된 공동체가 현대인에게 되지 못함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1879년 코펜하겐에서는 국립극장에서 하나의 연극이 상연되었는데 온 시민들의 큰 화제와 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영화는 입센이라고 한 사람이 쓴 인형의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주인공은 노라라고 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서 한 변호사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어느 해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남편이 병중에 있었을 때 병 치료를 위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리게 됩니다. 그런데 채용 증서에다가 자기 아버지의 사인을 자기가 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버지가 중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어차피 세상을 떠나면은 그 모든 재산이 자기에게 상속될 것을 생각하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고리대금업자에게 위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에게 큰 오해가 생깁니다. 문서를 위조하고 거짓말을 한 아내에게 자녀 교육을 맡길 수 없다고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녀에게는 모든 꿈이 산산조각나고 맙니다. 그 남편의 그 성난 야만성을 보았을 적에 내가 한 가정에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기보다 먼저 한 인간 되기를 원한다고 선언하면서 집을 뛰쳐나가게 됩니다. 이 연극이 상연되었을 적에 코펜하겐에는 두 개 상반된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한 반응은 여성 행방을 보여준 본복이라고 칭찬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또 한 반응은 가정의 평화를 행복을 깬 죄를 범했다고 이 여성을 규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1세기 전 코펜하겐의 시민들의 모습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자기 자신이 받아들여지고 자기 자신의 설 자리를 몸부림치며 찾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 연극 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은 참된 공동체를 추구하지만은 우리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독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참된 커뮤니티가 존재하지 않음을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새 공동체를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목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했을 적에 그들 속에 놀라운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옛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 함께 못 박아 죽고 산상조각 났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롭게 형성된 공동체였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독일의 학자 토니스는 이러한 공동체를 게만 샤프트 공동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사이비 공동체인 게샬 샤프트의 대조적인 참된 인격적 만남이 있고 사랑의 교제가 있는 생명적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경험했던 새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회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단을 촉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헌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많은 모범적인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본받아야 할, 닮아야 할 참된 교회의 모형인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본받고 힘써야 할 교회의 참된 모습을 한번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였습니다.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이 없고 배움이 없는 교회는 성장하지 못합니다. 배움이 없는 지도자나 배움이 없는 교인들은 성장하지 못합니다.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병이 들게 됩니다. 무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는 They spent their time in learning. 그들이 배움에 그들의 시간을 많이 바쳤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배움을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결코 헛된 투자가 아닙니다. 참으로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 위한 하나의 투자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찬 교회가 형성되고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가 지어질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무엇이냐? 학교만 졸업을 하면은 책을 완전히 등진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무 어려서 거저 배우는 일에 진력이 날 정도로 물릴 정도로 공부하라 해서 그러면 학교만 졸업하면은 공부하는 담을 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제가 해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서울 뚝배기를 아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게 뭐냐 했더니 TV에 나오는 연속 드라마도 모르냐고, 그것을 모르면은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해서 금요일 날 마침 제가 한 9시쯤 돼서 일찍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었더니 서울 뚝배기가 나오더구만요. 거기 보니까 한 오빠가 있는데 그 부인과 자기 누이 동생과 아주 사이가 나빠서 싸움을 했는지 말도 하지 않던군요. 근데 그 오빠가 누이 동생을 불러서 아파트를 하나 사줄 것이니까 잘 좀 지내라고 다 이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누이 동생이 나와서 좋아하면서 국민학교 다니는 아들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아파트에 살게 됐으니까 열심히 공부하라고 하니까 이 아들 녀석이 대답하기를 가난하게 좀 살아도 공부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더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공부하라 너무 많은 말을 들어서
졸업만 하면은 아예 책을 등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사실은 졸업이 공부의 완료가 아닙니다. 오히려 졸업은 새로운 삶의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언론가 콜리 녹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은 어떤 때 어떤 설문지가 왔는데 그 설문지에 답하기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당신은 몇 살 때 교육을 다 마쳤습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아직도 교육을 마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 회답하기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던져주는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은 일생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며 살아가는 삶의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을 끝쳤다고 하는 것은 성장하기를, 살아있기를 끝쳤다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9세기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코르가 70세가 되었을 적에 온 세상 사람들은 그야말로 완숙한 화가라고 대칭찬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겸손히 내가 하나님께서 10년만 더 살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야 할 건가를 조용히 공부하기를 바란다고 희망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그의 자세 속에 정말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성서의 진리는 우리가 아무리 계속 배워도 그 신비와 심오함을 다 파낼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진리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점검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자신을 변화시켜가는 삶의 노력이 있을 적에 우리는 생명이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이 땅에서 존립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안수 집사님과 시무 권사님을 임직하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교회 일꾼과 교회 지도자의 유혹과 시험이 뭐냐? 배우기를 멈추고 자기 자신의 편견과 아집에 사로잡히는 위험성입니다. 그때 자기 자신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얼마나 불행스러운 일이 되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재직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1년에 한 권 이상의 신학서적이나 경건훈련을 위한 서적이나 지도력에 관한 서적을 읽지 않을 적에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보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로 공부하지 못할 적에 그것이 가장 큰 죄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를 바로 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바로 서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살 적에 우리는 바로 살게 되고 바로 섬기게 되고 바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생명력 있는 산 공동체를 우리는 이룩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참된 만남과 참된 교제가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했습니다. 너와 나 사이에 이러한 새로운 만남과 참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못할 적에 아무런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운 하나님의 지식을, 진리의 지식을 우리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할 적에 그것은 무익한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머리만 커지고 우리의 몸은 오히려 쇠약한 영적 불구자를 만들어 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오히려 배우지 못한 것만 갖지 못하는 결과를 빚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나 지성인 크리스찬들이 범하기 쉬운 시험과 유혹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머리로 분석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으로 터득하도록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배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로 진단하고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몫을 바로 감당하게 될 적에 거기에서 그 몸은, 그 유기체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되고 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는 자기들의 소유와 재물을 새로운 신앙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재물관과 소유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그들 속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필요에 따라 서로 나눠주는 유무상통하는 코이노니아의 사역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인류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빼앗을 수 있는가? 어떻게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분명 오늘 인류의 역사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기에서 온갖 인간의 인류의 비극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의 인격으로 대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용의 도구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갭이 생기는 양극화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경험한 것은 너를 중심한 새로운 코이노니아의 공동체였음을 우리는 분명히 여기서 엿봅니다. 여기에 참된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분고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비결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봅니다. 오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분배의 공동체, 함께 나누어 가지는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했다고 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들 속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장면입니다. 최근에 교회 사역에 있어서 힐링과 셀베이션, 치유와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교회 사역의 과제인가 하는 것이 새삼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분명 교회 속에 들어온 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통해서 구원을 체험할 수 있을 적에 교회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과 치유의 사건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일어나느냐? 정말 생명력 있는 유무상통하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의식과 형식에 비끄러매어지는 공동체로 타성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오히려 생명이 살아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인격의 새로운 치유함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격의 병이 들고 영혼이 질식되는 부작용을 일으키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왜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가 생명력을 상실했습니까?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와 같은 생명력 있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그 속에 들어오는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질식을 당하고 오히려 치유함을 받기보다는 병들고 있다고 하는데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요 목회자 중에 프랜시스 쉐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참으로 큰 교회 성공적인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점점 주님과 나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하고 주님의 모습이 내 삶 속에서 뚜렷해져야 하는데 오히려 이 형식과 많은 행정의 비끄럼 속에서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희미해지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행정만이 세상적인 방법만이 점점 늘어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좌절감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사역을 다 중단하고 저 유럽으로 건너가서 알프스산 조그만 마을로 들어가서 통나무집을 짓고 거기에서 라브리 커뮤니티를 형성하고서는 거지들을 끌어모아 도와주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거리에 마약 중독자를 데리다가 자기 침대에 눕혀 재워주면서 그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난 몇십 년 동안 잠든 유럽의 기독교계를 일깨워주는 놀라운 사역을 하다가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 지나친 형식과 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적에 참된 우리의 내적 생명력을 공동체 속에 살아 움직여야 할 하나님의 생명력을 상실하게 될 적에 우리는 질식하게 되고 오히려 치유함을 하기보다는 병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떡을 떼며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유무상통하는 성도의 교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모이라고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미하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선교하고 전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이 모임이 있어야 기도하게 됩니다. 전도하게 됩니다. 모임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양육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죽어가는 생명력을 구원하는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이웃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으니 구원을 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 갔다 했습니다.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시대 속에서 예언자적 사명과 선교적 사명을 다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감사한 것은 최근 몇 년 동안에 놀라운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공산권,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동구권의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소련에 목사님 한 분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걸프 전쟁이 끝남으로써 다시 아랍 문명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징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결심과 계획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대 속에서 그 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다하지 못할 적에 그 촛대를 옮기고 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기독교 역사에서 봅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축복하시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세에 선교적 사명을, 시대적 사명을 다하기 위한 뜻이 있는 줄 아는 것입니다. 불이 탈 때만이 불이 되고 종이 울릴 때만이 종이 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다할 때만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줄 압니다. 참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새 공동체로서, 생명의 공동체로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준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8년 전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적은 모임으로 시작했지만은 지난 18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 속에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계신 줄 압니다.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자만하거나 그저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것을 신앙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놀라운 선교적 사명을 바로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